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약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나름대로의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봄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의 시대와 역사,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뭔가 꽁냥꽁냥한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느끼려고 막 가지고 하지 마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소름 이렇게 막, 그죠? 소름이 비춰지고 갑자기 막 등짝이 뜨거워지고, 그죠? 이런 것들, 막 갑자기 머리가 막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공간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8시 22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대단하시고 아주 신령하신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까불지 마라.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서는 제사적인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역사의 재건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입장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 말씀이에요. 역대상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이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민 역사,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의 재건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이었던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다시 우리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우리 다시 그 과거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보다 더한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 갑시다 라는 이러한 취지,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상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1차 귀환까지의 역사가 역대상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과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과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과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했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그때는 못했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또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새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끌려가고 가장 먼저 반응되어지고 가장 먼저 용수철처럼 팍팍 튕겨 나옵니다. 우리 안에요. 말씀을 듣고 있다가도요,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막 이야기했다가도요,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딱 얘기할 때 용수철처럼 팍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거 그냥 다 튀어나오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산다면은 튀어나온 거 꾸지고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냥 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치는 거울로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영광이 가려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용수철들로 태어나는 욕구들과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그거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 여러 여성분들, 여성 비하가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뱃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꼬기 집어넣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 보이게 막 가리려고 하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들, 욕구들, 재반응되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꾸깃꾸깃 잘 여러분들 숨기셔야 합니다. 숨긴다는 표현이 웃기겠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은 여러분 그 만화에 보면은 막 내장 다 튀어나온 무슨 막 인형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막 부품 막 튀어나오는 로봇 같은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냥 맞장구 치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용수철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장 튀어나오고, 그죠? 재 튀어나오고 욕망 튀어나오고 욕구들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잘 뱃살 가는 것처럼 잘 꾸깃꾸깃 튀어나오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계속 은혜로 계속 덮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예 그냥 속에 꽉 갇혀져 있게. 아멘. 그냥 삐져나오지 못하게 아주 그냥 공구리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원자력 폐기물 처리하는 거 아시죠? 방사능 폐기물 처리할 때 지하 그 몇 킬로, 몇 천 킬로 밑에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몇 겹의 이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밖으로 절대 못 세워놔요. 지진이 나고 핵폭탄이 터져도 그거는 밖으로 노출이 안 될 만큼 아주 견고하게 깊은 곳에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그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원죄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덮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꼬깃꼬깃 계속 덮는 거예요. 뛰쳐나오지 못하게. 할렐루야. 누가 나를 흔들어도 전혀 뛰쳐나오지 못하게끔. 할렐루야. 공구리 잘 치세요. 할렐루야.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살짝 가놨다가 쿡 찌르니까 픽 튀어나오면 안 돼요. 세우자고 잘 알겠죠? 완전히 못생겼어요. 내가 못생겼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우리 예배반에 놀러 갈까요? 아, 그래요.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게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인데요. 농담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놀러 갈까요? 할렐루야! 놀러 갑시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오늘 예배 일찍 끝납시다! 이야, 이 눈치가 상당히 빨라, 이제. 애들까지도 아멘을 안 하네. 자,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끝! 이러면 안 된다.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시작하려면 벌써 끝나? 이러면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선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주제가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되풀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보같이 똑같은 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400년 동안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며 살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며, 그죠?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 부대 안에서 새수를 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과거에 붙들려 있고 옛 습관에 붙들려 있고 옛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 낡은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 담으면 터져버리는 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반응하셔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들이 시작보다 끝이 더 비참해졌냐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은혜로웠고 시작은 너무 놀라운 역사였는데 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망가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삶을 가정과 가문이 마무리가 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끊임없이 깊은 곳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새로운 은혜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 옛 습관과 옛 거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게 없고, 영적 생활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죠. 이만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 반드시 전진하는 후퇴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동차는 중립이 있지만 영적 생활은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고 아니면 스톱이고 백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회복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역대기서의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가지고 족보에 대한, 이게 왜 등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역대서의 주자가 뭐라고요? 선민에 대한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어떤 존재인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너희들 조상이 누구였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렀고, 왜 불렀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치 가문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족보가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고, 이 아버지 벼슬이 뭐였고, 자녀가 몇 명이었고, 또 그 밑에 누구 있고 누가 있고,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역대상 보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 역사적인 것들을 앞에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먼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할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역사를 동경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살아냈을 때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지금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역사가 당연히 그들에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4장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이 14장 앞에 이 13장에는 70년간의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가지고서 누가 죽습니까?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그 언약궤가 누구네 집에 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 얼떨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이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챙기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순간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떨결에 그 언약궤를 집에 갖고 왔는데,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가정에,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다윗이 2번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 가운데 등장한 본문 14장 말씀. 14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사울 왕가의
그 비국적 종말을 몰고 간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네.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두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의 해방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침략해왔고 끊임없이 그들은 전쟁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다윗 사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블레셋이 당연히 서두를 수밖에 없겠죠. 그 사건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블레셋 군들을 격퇴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다윗이 장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바알 브라심의 은혜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바알 브라심의 은혜. 잘못하면 바알 브라의 은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의 은혜. 바알 브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알 브라심입니다. 아시겠죠?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역은 느바임 골짜기가 있는 지역을 바알 브라심으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했다라고 말씀이 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는데 하나님이 물은 곳 같은 데서는 대적을 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부라에서 드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부에서 부에서 브라우콘의 부로 바뀐 겁니다. 맞나? 똑같이 나왔죠. 옛날 성경은 틀리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알 부라, 부부의 부자였는데 나중에는 바알 부로 바뀌어요. 부로. 네, 받침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뀐 거예요. 받침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 바알 브라심의 명칭의 의미는 뭐냐면은 격퇴되다, 흩으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다윗도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격파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격퇴시키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발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엉덩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바알 브라심의 은혜.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네, 이거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역사의 블레셋은 천천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이 종족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은 아주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허세에 불과했던 허상들입니다. 허상들. 뭘 얘기하냐면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마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해왔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영역과 육적 삶의 영역을 블레셋이라는 영은 끝없이 우리를 침략해 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은 아주 위협적인 것 같지요. 그죠? 세상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아주 위협을 우리에게 가할 수 있고 위협적인 대상들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풍 덩어리들이에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솔로몬도 노년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뭔가 문제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 날마다 살아갈 것 같지만은, 할렐루야, 그거 다 허풍들이고 다 허세들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블레셋이라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허우대만 멀쩡하고 강하고 위협적인 것 같지만은 더 나아가서 많은 문제들, 거기 막 내가 질식할 것 같고, 근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공포스럽고, 그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고 얼마나 염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블레셋과 같은 위협적이고 그런 이런 질식시킬 것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우리는 그 허황된 그 겉보기에만 그렇게 위협적인 것들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역자라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위협적인 이런 강력한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죽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며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많은 존재들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태연스럽게 그거 보고서 야 어떡하냐 전략을 세우고 몇 명이야 군사가 몇이야 도대체 뭐 갖고 온 거야 자 조사해 봐봐 한번 확인해 봐봐 자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쳐들어왔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요. 태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죠? 이스라엘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 산더미와 같은 골리앗 앞에 그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죠? 더 나아가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는?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할렐루야, 그냥 의지할 때만 의지하고 의지가 없을 때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날마다 어느 상황이든 어느 환경이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문제 때문에 의지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블레셋 때문에 의지하는 건 말고요. 내가 그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요.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거 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살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서들어와도 격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자들이 몰려와도 흩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격파시키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린 겁니다. 왜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원합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침공 앞에서 시선과 방법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선과 방법을 어디에 향했다고요?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겠다.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마치 높은 파도처럼 나를 향해서 덮칠 것 같이 몰려올 때도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다윗은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많은 문제와 많은 도전 가운데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알 브라심의 은혜는 묻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내가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이런 말.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할렐루야 묻고 듣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 격퇴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묻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묻는다는 것이 뭘까요? 묻는다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아는 사람은 카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묻는다는 표현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아는 사람 손? 네? 마치셨습니다. 여기 권사님 재미 들리셔가지고 큰일 났네. 오늘 밤에 잠 푹 주무시겠네 우리 권사님. 잠이 안 오시겠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또 맞췄다. 나 2장이 나왔다. 일일이요. 드십시오. 또 맞히면 되죠. 그걸 아낍니까? 제가 아끼다가 보낸다고요? 똥됩니다. 드세요. 실컷 드시고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팥빙수도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 똥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른 드시고 또 맞히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그죠? 2번이나 맞췄는데 3번 못 맞히겠습니까? 권사님 못 맞히는 문제를 내야지. 쉽게 맞춰버려가지고 묻는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말고도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붙잡으되 그죠? 또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요. 네.
한 번 쳐들어오니까 또 묻고, 두 번 쳐들어올 때도 또 묻고, 세 번도 또 묻고, 네 번도, 아마 100번 쳐들어서 다윗은 동일하게 100번 똑같이 물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해봤다고 두 번째는 물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게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안다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다고,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 갖고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니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 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거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으세요. 생각을 모으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손 모으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거 뭐 결제 서류 올려가지고 사인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서를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인 받으려고, 결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서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거고요. 아멘. 여러분, 묻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불하심이라 칭하니라. 다윗은 블레셋 친구 앞에 하나님 앞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윗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섞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주 높은 파도로 나를 휩쓸 좀 다가올지라도 가장 먼저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곧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면은 욥기서의 말씀에 대한 핵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아멘. 나의 삶의 주인도 나의 생사의 주인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다윗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바알불하심의 은혜는 묻고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고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고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요단강이 마른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열매입니다.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섞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행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한 번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위를 치라고 할 때 바위를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지팡이로 뭐합니까?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잘했거든요. 그 전까지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쳐라 했을 때 제가 가르쳤어요. 얄라리 뿡나 뿡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그죠? 근데 그때만큼은 이제 화가 머리꼬리 나는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물론 하나님 때문에 열이 받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그 감정이 섞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가리켜서 물이 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 갖다가 그냥 메시지요. 그래서 물은 나긴 나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물론 다른 일도 있겠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행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님께서 시킨 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더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킨 대로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꾸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중에 하지도 마시고. 제가 오늘도 신관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신관장이 저한테 맨날 혼나요.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믿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요. 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권사님 혼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권사님이 고치셔야지만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서 말씀드려요. 왜냐면 시키면은 안 하면 안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버리고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시킨 거는 안 해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해요. 나는 정말 옛날에 시켰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막 해요. 막 이렇게 막 해요. 그 나한테 이거 했으면 이거 했다 얘기해. 나 속으로 아니 내가 시킨 건 안 하면서 뭐 이런 거면 잔뜩한데. 오늘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름 되면서 이 카페 이 동네에서 배달시켜 드시니까 저기 보건소나 이런 데다가 현수막 이렇게 배달된다고 한 2개 정도 거십시오. 제가 여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야. 이제 현수막 마치겠다. 오늘 회의하는데 현수막 마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름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난 여름 시작하면서 맞춰가지고 걸으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이미. 모두 하고 다 했대야. 근데 그것도 내가 시키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 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거 한다고 얘기하면 이제서 뭐하러 합니까? 여름 다 지났는데. 그죠? 뭐 그 예를 들은 건 모셔갖고 우리 권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은 보이는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킨 거. 뭔가 지시한 거는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놓고 그거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제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법이니까 명령이니까 따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 위한 거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그래서 10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죠?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그치, 우여가? 그지? 그지, 우여가? 그잖아. 그런 거거든요. 밤새 피곤했나? 밤새 뭐 했는지 모르는데. 주무시고 계시네, 계속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묻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행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묻는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동숙 권사님 알아요? 잠깐 이따가 대답하세요. 다시 아는 사람, 또 아는 사람. 나 알고 있습니다. 손. 행하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손. 없으면 기회는 신동수권에 돼갑니다. 3초 안에. 행한다는 의미가, 행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요한이 알아? 한결이 알아? 한결이 알아? 맞힌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자신 있는 눈빛인데 그 정도야 목사님들 맞습니다. 지은이 알아? 모르지? 소민이 알아? 한나 알아? 마음에 오는 거? 아 그래? 네. 일단 한번 너부터 대답해봐. 뭐야? 믿음? 그럼 권사님은 뭡니까? 순종. 맞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또 거예요. 와야 돼요? 네? 당연히. 양보하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 개 있으면 되죠. 세 개 갖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저는. 작정하고 오셨나 오늘. 아니, 여있으면 우리 친구 권사님이랑 와서 한 잔 먹고. 아 그래요? 근데 공짜가 대접하는 것보다 내 돈 내고 대접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그리고 다음에는 와서 사주겠죠. 아 사줄래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밤새도 밤핑 하시는 건사님. 밥안 드셔도 그냥 배 안 부시겠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나 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업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네. 할렐루야. 네, 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준이 뭡니까? 순종의 기준이 뭔지 아는 사람? 이게 또 맞히시려고요? 네, 순종의 기준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나는 순종의 기준이 뭔지 압니다. 네, 순종의 기준이 뭔지 압니다. 무슨 장학생, 우등생이에요? 맞춰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믿음. 네? 순종의 기준. 믿음. 믿음? 믿음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이건 잘 맞춰보세요. 뭡니까? 말씀. 네, 말씀이에요, 말씀. 네, 커피 한 잔 타드세요. 나는 참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커피 한 잔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올라왔더니 나한테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목사님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외상값 갚으셔야 되는데, 뭔 외상값이요? 했더니, 지난번에 소정이 거하고 이상희 집사님 거하고 이거 다 갚으셔야 됩니다. 다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장모님 다 나왔더라고, 나한테. 정산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먹으러 왔는데, 커피라고 사먹으러 왔는데, 나한테 정산해야 된다고. 순간, 뭔 정산을 해? 내가 했더니, 그때 소정이 거 하나 하고 상희 집사님 거, 상희 집사님 맞췄잖아요, 그죠? 그거 계산하실 텐데, 나한테. 드세요, 계산할 테니까. 순종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뭘 붙잡고 뭘 기준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내가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행함을 했던 사람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윗은 믿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행함입니다. 우리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윗 개인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알 불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묻고 할렐루야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세 가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행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삶으로 했다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벽 예배가 있는 걸까요? 듣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불하심의 은혜를 누릴 거야. 허락할 거야. 흩트고 격파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할렐루야. 블레셋. 거대한 블레셋.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그 허풍덩어리인 것 같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블레셋이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오겠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격파시킨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베푸신 누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